예전에 사교육 관련된 그 한국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 지나치게 사교육에 집중하는 나라다 보니까 왜 도대체 한국 부모들은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보내는가 이런 거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학부모들한테 물어봤겠죠. 학원을 왜 보내는지.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학원을 보내서 정말 성적이 올랐느냐 이런 질문이 주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서 성적이 올랐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성적도 안 오르는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보내느냐. 그래서 더 물어보죠. 근데 성적이 안 올랐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보내냐.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대답이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옆집도 보내고 앞집도 보내고 다 보내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다. 보내고 나면 마음이라도 편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심사숙고한 결과도 아니고 어떤 데이터에 근거했거나 어떤 경험치에 근거한 어떤 결론도 아니었고 다만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도태될 것이다.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이런 뭐 젊은 학부모들 이야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우리 어떤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우리 삶의 방향이나 결정을 움직이는 유일한 요소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그 왕위를 빼앗기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고 그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의 군사력은 굉장히 볼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함께 싸우러 나온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일부는 굴에 숨기도 하고 수풀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할 일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7일에 말미를 줬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자 마음이 성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다가는 어렵게 모은 군사들마저도 다 잃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 하죠. 결국 두려움에 이끌려서 했던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그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왜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희생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비난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그가 드린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리 있는 해석이긴 한데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3장 15절을 보면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공식적인 제사 이외에도 왕들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게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빼앗으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의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을 다 뒤져보면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본문이 10장 8절에 나옵니다. 1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8절. 10장 8절을 보면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앞으로 너에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10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러면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제사를 내가 가서 드릴 테니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8절이 오늘 본문인 13장의 직접적인 배경이다라고 단정하려면 한 가지 큰 장애물을 해결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 해석이 맞으려면 10장 8절과 13장 사이에 시간 간격이 7일만 있어야 돼요. 그죠? 7일 이후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큰 시간 간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시 13장 1절을 보시면 여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쭉 나오죠. 무슨 말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장 8절하고 이 사이에 적어도 2년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장 8절의 내용이 13장의 배경이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왕일 때 40세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후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다 번역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글 새번역 성경과 영어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 동안이었더라. 완전 다르죠, 번역이. 성경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은 1년을 살았고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더네. 이것도 또 다릅니다. NRSV 성경은 아예 숫자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땡땡땡 살이었고 이스라엘을 땡땡땡 2년 동안 다스렸더라.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구절을 모든 번역 성경이 완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 원문의 성경 본문이 약간 불완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한 살이었고 또는 땡땡 살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을 2해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 본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한 살이었을 때 왕이 됐을 리는 없죠. 또는 그냥 몇 살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2해 동안만 다스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했던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으면
얼추 40년 정도는 다스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현재 남아있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필요한 숫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문에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숫자를 채워 넣은 것입니다. 어떤 70인경 사본에는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NIV 성경 같은 경우는 30살의 왕이 되었다고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또 벌인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미 장성한 어른으로 싸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살에 애를 낳는데 애가 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30살인데 장성한 아들이 있으려면 10살에 애를 낳아야 된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30살을 40세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앞서 말한 신약 성경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 본문에 없는 본문에 2년만 있지만 거기다 40이라는 숫자를 집어 넣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좀 원문을 고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된 사람들은 번역을 하기를 그냥 사울이 왕이 된 2년 후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본문에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13장에 나오는 사건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일어났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3장 1절은 왕이 된 사울의 어떤 본격적인 그런 통치 행보를 소개하기 이전에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소개하는 구문일 뿐인 것이죠. 물론 정확히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0장 8절에서 7일 이후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인 13장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준 명령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사울의 왕위를 끝날 만큼이나 중대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이 너희 백성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나 너희를 다스릴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을 치셨듯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정과 당시 다른 나라의 왕정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이라는 것은요,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무슨 결정을 하면 그것은 신이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왕이 무엇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 자신의 신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왕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의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종 결정권자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왕권의 전혀 다른 이방과 다른 특징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이제 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울에게 이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쟁으로 급박한 시기였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직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암몬을 물리치는 지도력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의 용맹함이나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나의 뜻을 따르느냐 않느냐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 선지자가 왕의 뜻과 반하는 것을 때로 선포하거나 왕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왕은 그 선지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명령도 사울에게는 선택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지낸 것이 문제가 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임무를 망각한 것이죠. 아무리 적이 몰려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군대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명령했죠.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런 것이죠. 조금 늦어도 조금 지체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조금 늦어지고 지체돼서 백성들이 흩어진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닥친 자신의 상황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두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에 있을 자격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전혀 다른 측면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봐, 또는 어떤 나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봐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두려움에서 시작된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삶의 방향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에서 시작된 일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에 나를 드러내려는 어떤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열중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나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로부터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할 때 쓰는 것이죠. 주님이 움켜쥐라고 하면 움켜쥐고 주님이 놓으라고 하면 미련 없이 던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주님의 뜻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가나안 교회도 이렇게 오로지 주님의 뜻으로만 끌려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최근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지에 세운 교회 중에 90%가 조만간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어떤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밑에 제가 아는 또 다른 잘 아는 선교사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남게 될 것이고 인간이 세운 교회는 문을 닫게 되겠죠. 저는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동의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언제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교회에 속한 이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